성도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참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고 찬양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라.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친히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사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때가 이미 육지에서 수린을 떠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이르니라 하며 두려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너희로 오라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배고픈 수많은 군중들, 병든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버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빈곤과 가난과 질병과 삶의 실패는 우리 인간 사회에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배고픔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 배고픈 분들이 다 흡족히 배불리 먹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은 다 나았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다 나았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 덕분에 빠졌던 그 물에서부터 건진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병든 거, 그건 뭐 기적이 베풀 수 있는데 사람이 물 위에 걸어간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시면 엄청난 은혜죠. 근데 오늘 제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출발할 때는 걸었는데 나중에 빠진다. 성경에 보면 물에 걸은 분이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베드로 사도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후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물에 걸었는데 그때는 겉옷까지 입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걷지 못했습니다. 질병의 기적들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질병의 치유의 기적들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물에 걸었다는 기적은 안 나와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슈퍼파워, 슈퍼맨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물에 빠진 베드로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걸어갈 때 물속에 들어가면 걷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빠지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네. 물 위는 사람은 걸으면 빠지게 됩니다. 빠지려면 걸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소성이는 제자들을 먼저 배로 보내시고 무리를 다 해산시킨 뒤에 그분이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이 항해를 하니까 풍랑을 만나고 밤 사경은 로마 시계로 새벽 4시에 가장 깜깜한 시간에 아주 괴롭게 이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밤 사경까지 새벽까지 밤새도록 인생의 전반부 끝나도록 계속 고생하면서도 계속 주님이 주신 건너편을 향하여 항해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물 위를 걸으셔서 배가 없으니까 또 제자들로 하여금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에 걸어가신 겁니다. 힘들게 걷는 제자들의 마음은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분이 어제 우리에게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선생님이구나 라고 인식한 게 아니고 그들의 기존 관념대로 이전 생각대로
밤에 물 위에 사람같이 움직이는 건 유령이다. 24시간 전에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막상 현실 앞에서는 여태까지 습관에 대한 학습된 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아는데, 저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런 상황이 딱 덮치면 기도가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오고 대신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힘이 빠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나야, 걱정하지 마. 베드로가 그걸 보고, 당신이 어제 낮에 오병이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맞으시면 나를 보고 걷게 하십시오. 주님께 가게 하십시오. 주님께가 중요. 주님께서 너 걸어라, 사람 보도록 걸어라 한 게 아니고, 그래, 나한테 와라. Come to me. 나한테 와라.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면서 가니까 바다가 반석처럼 돼서, 오늘 성경에 보면 물에 뛰어들었다, 물에 빠졌다 그러지 아니하고 배에서 내렸다, 그리고 걸어서 갔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베드로의 심령 속에 물 위를 걸으신 그 주님을 보는 순간, 그는 마음에 풍랑 있는 바다가 잔잔한 길처럼, 튼튼한 반석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된 거예요. 물에서 그렇게 뛰어내린 게 아니고 배에서 내려 걸어서 갔습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겁나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처음 믿을 때. 저도 은혜 받고 1977년 처음 복음의 진리를 다 깨닫고 나니까, 그때가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때, 군사 독재 끝나는 그때였는데요. 그렇게 데모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정의를 외치는 그것들이 주님의 진리를 다 알고 나니까, 그래, 그렇게 데모해봐야 정권 바뀌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해먹는 거지. 그래, 그래서 원하는 어떤 자리를 얻어가면 그 다음 욕심이 나오는 거지.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바로 내 중심에 와 있는 완전한 행복이구나. 그 마음이 다 깨달음이 오니까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서 그리부터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이런 생을 살았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이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여러분, 은혜가 확 오면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 부흥회 때나 혹은 산상 기도회나, 아니 여러분 평상시에도 새벽 기도에도 갑자기 마음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확 오면요, 풍랑 있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께 집중이 되니까 풍랑 있는 바다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배에서 내립니다. 풍랑 있는 바다에서 배를 버리는 건 죽는 건데,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계속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눈에 현실이 보이거든요. 베드로 눈의 현실은 예수님이 아니고 풍랑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바다에서 고기 잡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을 보고 고기가 가는 길도 알고, 바람을 보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바람과 풍랑은 베드로에게 익숙한 문화입니다. 익숙한 겁니다. 여태까지는 자기 익숙한 문화가 전혀 문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익숙한 주변, 풍랑,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현실이 보이면 인간은 물이란 현실 앞에서는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셔도, 믿음으로 시작해도, 왜요?
내 눈이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내 눈이 현실에 가거든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어느 철학자가 인간은 물 한 방울에도 죽을 수 있다고 말했고, 오늘 기도하시고 원사님 기도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앞에 인간이 벌벌 떠는, 그렇게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현실이 보이거든요. 익숙한 문화가 보이거든요. 풍랑이 보이거든요. 예수님 바라볼 때는 풍랑과 관계없이 걸어갔는데 풍랑을 보니 빠지더라고 말입니다. 인간은 현실 앞에 죽는 존재예요. 바로 그 현실 옆에 물에 서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걸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무서워 빠져갈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공부하십니다. 너 왜 나 안 보고, 왜 현실 보고 믿음이 약해지느냐. 근데 그 현실 앞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다 구분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현실 한가운데, 그리고 내 가까이 계신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따급하고 현실이 날 죽이면 인간은 현실을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습니다. 다른 걸 붙잡습니다. 그렇게 악독한 살인수, 사형수도 마지막 순간에 복음 속의 진리를 깨닫고 마지막 복음을 붙잡는 그런 아름다운 생을 마치는 사형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주여!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나의 주님이 있는 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그때 내가 부르짖을 대상이 주님이 없으면 현실 앞에 빠져서 현실에서 끝내버리든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동료 제자들에게 나 좀 구해달라고 구하든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출발을 예수님을 보고 출발했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 좀 구원해 주세요. Lord, save me! 나 좀 구원해.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무슨 여러 가지 긴 말이 필요합니까? 나 좀 살려줘요. 외치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구원해 주는, 바로 이때 베드로와 주님의 손은 연결된, 주님과 연결된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주님과 연결되나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외마디 속에 주님을 부를 때,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얻게 돼요. 여태까지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 얻어진 존재가 되지 않으면 현실 앞에 그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믿음이 약해졌니?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 있을 때 그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평화롭고 기쁘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염려만큼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라고,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게 줬던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다 버렸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것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보다 한 단계 더 가치 있는 게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걸 밟고 디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그 가치 있는 그리스도, 진리, 생명, 길,
사랑 이런 것들을 얻게 돼서 사랑의 사람, 진리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물에 안 빠뜨릴 수도 있는데 왜 물에 빠뜨렸을까? 신기하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고 잘 나가는데, 저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샥샥샥 모든 일이 다 풀리면 좋겠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아프고, 왜 자녀들이 힘들고, 왜 주변이 그렇게 풍랑이 일어날까요? 주님 보고 베드로가 출발했으면 물에 빠지기 전에 베드로 밑에 계속 길 만드셔서 오게 하시지. 여기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고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모습은 영원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걸 누려봐도 내가 들꽃 하나만 또 못하다고. 인간이 만든 최고의 왕의 옷이 하나님이 만드신 들의 풀의 꽃의 만도 못하다고. 왜요? 하나는 메이드 인 랜드고 또 하나는 메이드 인 헤븐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잘 살아봐도 아무리 육신적인 어떤 도덕 수준이라도 죽으면 끝납니다. 7, 8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 표현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로 쓰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사야서 54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새 예루살렘 새 성의 모습의 기초는 청옥이고, 성첩은 홍보석이고, 성문은 성유석이라고. 물론 그것은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인간이 짓는 게 아니고, 이미 이사야서 54장 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망했다가 다시 회복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신약은 요한계시록 끝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성은 모든 보석이고 그의 길은 정금이고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 아담의 본성을 가진 타락된 자연성을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닮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아름다운 하늘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을 하러 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더 쉬운 표현을 말하면 자갈 같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의 그 돌 같은 무미한 우리들을,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는 거예요.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왜요? 보석은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석은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고 돌이 변화된 게 보석이거든요. 잡석이 변화된 게 보석이에요. 그래서 그 돌 이름 보면, 보석 이름에 보면 스톤이라는 게 많습니다. 스톤. 우리 성경에는 화석류라고 돼요. 화석류. 아까 이사야서 54장에 나와 있는 이 성문에 재현 이 화석류, 성유석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파이어스톤이에요. 파이어스톤. 돌이 파이어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잡탕이 다 빠지니까 불투명한 돌이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노란색 하면
주황, 또 푸르게 되면 청옥, 붉게 되면 홍보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이 이끄심 가운데 물에 빠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전에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든든한 보석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바뀌는 겁니다. 이 인격의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격의 그 변화의 과정 불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면 불을 받으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모세도 불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전까지는 그는 성질급한 동족을 위하여 애굽 병사를 죽이는 성질급한 사람이 됐지만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떨기나무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그걸 추구하는 그 마음,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을 방해하는 이거, 우리의 타락된 본성 이거 통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본성, 더 세상 말로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동물적 본능이죠. 먹고 싸우고 쟁취하고 이 하나의 동물적 본능.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로 연단시켜서 정말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이렇게 열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열 받으면 어떻게 되죠? 흔히 뚜껑이 열린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 받으면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그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을 부르짖는 그 순간에 그는 극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쓰실 만한 보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보석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영화를 잘 안 봅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다 보지도 않고 53분을 봤어요. 알라딘이라는 영화인데 뭐 옛날 그 만화 영화 봤는데 뭐 제가 보게 됐어요. 왜 보게 됐냐면 조금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이 우리 셋째 아이 생일이에요. 생일이 되면 저녁에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자녀들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간단히 해주고 제가 이렇게 마음껏 축복기도 하고 저녁 같이 먹는 게 우리 집의 패밀리 트래디션이에요. 올해 이제 셋째 아이가 이제 올해 안에는 결혼을 하게 될 건데 그래도 마지막 생일인데 뭐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집사님이 걱정하면서 또 걱정은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식사 대접을 점심을 대접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그 소식을 듣고 전화로 엄마 그러면 생일 저녁 식사는 우리 집에서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저녁 먹으러 그 집에 간 거죠. 갔는데 저녁 먹기 전까지 시간이 한 40-50분 시간이 남아요. 또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기한 사이에 영화 보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그 알라딘 영화가 좋은데 이 영화가 이제 옛날에 많은 이제 사람 배우가 나와서 하니까 좋다고. 그래서 영화 그래 기다리는 사이에 영화나 보자고 영화 보러 3층에 올라갔는데 3층에 딱 올라가는 그 순간에 요즘 음향 시스템이 말이죠. 완전히 생음악이에요. 그 알라딘 영화 시작할 때만 음이 막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라이온 킹에도 뭐 시작할 때 보면 막 애들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나고 그 음향 시스템에 제가 쑥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게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음이 참 음이 힘이 있어요. 영화를 쭉 봤는데 제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이 해당되는 딱 나오는 겁니다. 뭐 내용은 잘 아는 것처럼 그 주인공 알라딘이라는 사람이 알라딘 램프를 구하러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램프만 손대야 된다. 가는 중간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라도 마음 뺏기고 손대면 이 사자굴이 무너진다. 그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은 이제 저 마지막 꼭대기 있는 램프를 저 다 올라가는데 뒤따라오더니 종 같은 이 원숭이가 뒤따라 가다가 아마 그게 홍보석인데 영어 성경에는 홍보석이 루비로 나옵니다. 루비인데 원숭이 얼보다 더 커, 이 루비가. 근데 말이죠, 어떻게 묘사했는지 몰라요. 루비의 그 진한 그 빛이 원숭이 눈에 싹 비치니까 원숭이가 주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따라가던 주인을 안 보고 그 비추를 보더라. 그리고 비치에 손을 대요.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그 사자굴이 무너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화는 이제 그때 양탄자가 와서 이렇게 구해주는 걸로 이렇게 스토리는 돼갑니다만 제가 53분까지 봤어요. 뭐 한참 재미있게 보는데 식사 준비 됐어요 하고 밑에 사이가 고함쳐서 1층에 내려서 밥 먹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만 보고 가다가 익숙한 문화 풍랑이 보는 어부에게는 풍랑이 익숙하거든요. 그때 빠지는 거예요. 주인만 보고 그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 못된 원숭이가 그 보석을 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봐야 되는데 물론 영어가 되려니까 그리 되겠죠. 그 보석을 보니까 싹 빠진 거예요. 여러분 돈 보고 빠져가지고 가족 잃어버리고 어떤 걸 보고 빠져 자녀 잃어버리고 주님 잃어버리다가 자기 자신 보고 비참해지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의 최고의 가치는요 개인의 행복이 복이에요. 복.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수정 헌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설국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아메리칸 드림은요 행복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마차 타고 서부로 갈 겁니다. 저 샌프란시스코 저쪽 오레곤까지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찾아서 비록 그 가는 길이 마차에 먹을 걸 싣고 애들 어린아이 갓난아이 임산부까지 싣고 그 털털거리는 그런 곳을 가도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간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 미국의 저력을 만든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원숭이처럼 왜 그거 보고 주님 놓치나요? 왜 여러분 현실 보고 신앙 놓나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보세요. 그럼 현실의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할 때 그들은 훈련을 받았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막 들이닥칩니다. 날강이 피로 변하고 온갖 개와 이와 파리들이 들끓고 나중에는 악한 질병들이 현재는 말하면 해독제가 없는 그 반대할 수 있는 그걸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악성 바이러스를 그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시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는 걸 그들은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에는 다 그런 것들이 내리는데 이스라엘에도 고센 지방은 그런 것이 없었다고. 현실 바라보면 무서워요. 빠져요. 현실. 그것들을 정치가들은 이용할 수도 있어요. 현실을. 베드로에게는 풍랑을 보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왜 현실 가운데 지키고 계신 주님을 못 봅니까? 주님을 봐야죠. 그리고 주님과 연결이 돼야죠. 손을 잡아야죠.
주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 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물에서 건져집니다. 그리고 배에 주님을 모시고 하니까 그때 풍랑은 잔잔했다고. 그런 주님을 내가 모시니까 내 인생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물의 풍랑이 두렵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어 납니다. 고기 잡이 끝난 후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로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서 주님께 가요. 그때 그 깜깜한 그 상황이 갈릴리 바다가 왜 안 들어왔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빠졌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고난의 면역성이 생긴 거거든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의 사건마다 우리의 신앙 인격으로 우리가 연단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 잡석 같은 우리가 보석이 되고 돌멩이 같은 우리가 반석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한 부분을 떠받치라고 주님은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현실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하늘에도 주님을 놓치고 포커스를 초점을 주님이 아니라 현실에 두면 무섭고 빠지게 돼 있어요. 죽어요. 그러면 신앙 다 날아가요. 현실을 못 이깁니다, 인간은. 그러나 현실 속에 빠져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손붙들고 주여 나를 구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할 때 주님은 손님이시며 우리를 건져주셔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과정 속에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중간에 빠졌습니다. 현실 앞에 베드로도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는 두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옆에 서서 손 내밀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에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베드로의 배에 모시고 나야 풍랑이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의 중심이 주님이 모셔져야 이 모든 현실이 안정이 되겠사오니 이 같은 성경의 교훈들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